지금 우리 주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설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사물, 자산, 가업, 빚, 비물질적 요소 따위를 후대나 자손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그것을 후손이 이어나가는 것 또는 그 대상, 이 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대물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어떤 일들이나 또 자산이나 또 습관 이런 것들이 또 자녀에게 넘겨주게 되고 또 반복되는 것 이런 것을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면은 가정폭력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군대에서도 보면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들이 대물림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악한 일들이 쉽게 대물림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죄의 대물림 현상이 자주 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 2세대는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이 부모 세대, 이 그들의 불신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스럽게도 이 자녀 세대도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부모 세대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게 됐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대물림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런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여 주신 것들, 또 출애굽 2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살게 하신 것,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자, 2단계 오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과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출애굽 2세대들, 그들도 자신의 부모 세대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6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자, 이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또 정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부모 세대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셨지만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머물게 하셨고 그 부모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의 죄를 대물림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기를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속이는 활,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이 줄이 느슨하게 메어진 이 활을 얘기합니다. 자, 화살을 쏴야 되는데 줄이 느슨하게 메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못하겠죠. 여러분, 성경의 단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하마르티아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활처럼, 줄이 느슨하게 메어진 활처럼 하나님 앞에서 태만하고 또 부주의한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었다,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산당을 만들고 조각한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높은 산 같은 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조각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각자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이 성막으로 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니까 각자 가까운 곳에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조각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조각한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셔서 뭐를 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정착한 곳에서 초기에는 실로 지역에 이 성막을 세워놨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의 성으로 또 법궤를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만 그 전에는 실로의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린 성막, 그것은 그냥 텐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린다. 그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만 남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영광이 떠나니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61절에서 6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침략해오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민족에게 처음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있을 수가 없고 혼인 잔치에서 불리는 노래들이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이 재앙과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빼앗겨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생기는 사망과 고통에 쓴 열매는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붙들고 있지 못하면 그로부터 오는 고통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언약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습니까? 그 악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대물림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대로 다 버리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한 반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65절 6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또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표현이 재밌죠.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군인이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또 무찌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때로는 잠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또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종아리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나서 또 잠든 후에는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뺏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 법궤는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한동안 머물게 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67절에서 6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6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자, 요셉과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나타내고 상징합니다. 근데 68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9절에 보면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을 것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그건 유다 지파에게 속한 곳이에요.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사마리아인이 물어보는 내용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저 산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말한, 우리 조상들이 말한 이 산에서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이제 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대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그런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열게 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이 유다를 맡기시고 또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됐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죠. 가져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댈 때 그 사람이 죽으면서 놀래가지고서 근처에 오베데돔 집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법궤가 있는 것만으로도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동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윗이 몰라가지고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덜컹덜컹 거리다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웃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법궤에다 손을 댔다가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에피소드가 있지만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왕이었어요. 다른 왕들 그런 왕들이 별로 없어요. 처음으로 인관왕 세운 이 사울왕도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 우상들에 빠졌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져 버렸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그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남유다는 대부분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 열왕기상 또 역대상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온전히 다 없애고 완전하게 개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윗과 그의 가문의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양치던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게 하셨다.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다스리도록 다윗에게 맡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은 자기 양들을 사랑하듯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인 거예요. 72절에 보면 이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이 대물림 되듯이 부모 세대가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출애굽 2세대도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다른 것을 물려줄 게 아니에요.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불신앙이 대물림 됩니다. 우리는 악이 아니라 신앙을 대물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들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와 그 이후의 자손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시온산처럼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싸우시고 또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실 때 다윗처럼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선한 목자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와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잠에서 깨어난 용사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대물림되는 죄와 악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 우상숭배들 다 끊어지도록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고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범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안에서 신실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러시아 이 병사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